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놀라서 미치고 말 겁니다.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하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며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이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섞이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굴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만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강산과 때에 따라 온갖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것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을 잠시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지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건세 아래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토의 땅, 저 북한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평양 대부흥 때와 같이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유와 믿음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보금자리를 잃고 정처 없이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루빨리 권력과 욕망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허약해진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멍에를 쥐고 온 근속들 있습니까? 고통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다니엘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객지나 국문에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힘을 내시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예배 시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태풍으로 쓸어가지 않게 하시고 가뭄으로 다 타버리지 않게 하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여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아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태신자 주일에 174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들 중에 감동을 받고 피드백을 제가 보고를 받고 들어보면은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실 분은 새신자부실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주보에 광고된 대로 준비하시고 문답하실 분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교회로 오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6, 7남 6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섬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7구역에 박중훈 집사님, 유아정 부친께서 지난 14월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말이라는 건 그래요. 기록도 그렇고 뜻을 모르고 말을 말로만 전달하게 되고 말로만 듣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한 오해가 생겨요. 말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이 안 되고 뜻을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삽니까? 고난이잖아요. 사는 날만큼 고난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걸.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영에 속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는 하겠어. 근데 이 두 가지는 아버지 뜻이지 우리 현실을 아신다면은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걸요. 그렇게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자, 저는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보고를 받아요. 늘 아프다는 보고, 수술했다, 예정 잡았다, 계속 그 보고를 평생을 받아왔어요.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할 수는 있지만은 그 보고를 받는 저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인상이 굳어지게 밝아지게. 김국종 교수처럼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는 웃지 못한다는 건 100번 이해가 돼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사랑을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목양은 못해요. 그래, 지는 걸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막습니까? 너무 그렇게, 그럼 못 산다. 그래도 그래 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건 몰라도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제가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 전 하나님 저 기뻐 못해요. 기도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조목조목이 반문을 해요. 왜 이런 반문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할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불러 앉혀 놓고 나 앞에 내한테 안 맞춰준다고 원망하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입니까? 다윗이 시편 23장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요 처한 상황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양이라고 인정을 해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양은 순하고 양은 때를 지어서 말 잘 듣고 온순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고 중동 사람들의 생각이 양을 볼 때 우리가 왜 미련나무 곰탱이 같다 그러고 뭐 같으면 개 같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봤을 때 양은요 눈이 어두워 멀리 보지도 못하면서도 꾸역꾸역 지 마음대로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모아서 모인 거지, 목자가 모아서 모인 거지 양이 저절로 모인 게 아니에요. 눈도 어둡고 걸음도 더디고 아무짝에도 자기 생명 하나 방어할 수 있는 이빨도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역꾸역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목자가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양인 줄로 알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양이 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그림에 보면 양이 떼를 지어가 다니는 걸 보고 중동에 나가대 양을 기르는 나라에 보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멈추니까 양치기 개가 몰잖아요. 그렇게 안 몰아가면 양은요 금방 늑대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부 내가 원하는 끝없는 욕망에 부족한 거예요. 욕망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부족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부족하지 않는데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애완경을 요즘 많이 키워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자식처럼 사랑하고 맛있는 거 주고 옷 사입히고 병들면은 부모는 치료 안 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고 죽으면 화장하고 지금 화장터까지 만든다 그래.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비석도 씌워주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강아지가 지가 사람인 줄 알면 안 돼요. 지가 사람인 줄 알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것뿐이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강아지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똥 누는 것도 치워주는 거지 사랑 빼고 나면 못 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뻐할 것도 감사할 것도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아직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변해요. 영에 속한 사람도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근데 다른 거는 슬픔과 절망의 끝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정신력도 영력도 체력도 바닥이 나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앵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사라졌을 때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닥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한 가지 영에 속한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더 큰 감사야.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난을 주셔. 왜? 그 고난으로 통해서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가까이 두고 싶어서. 네가 안고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네가 안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네가 내게 와. 나 너 가까이 두고 싶어. 돈 주면 도망갈 거니까 돈 안 주고 아버지 집에 살자는 거지. 영에 속한 사람은 고난이 크고 더 심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이 말은 마음이 부해진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부해지면은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1억을 가진 것 같을 거고, 마음이 부하지 못하면 10억을 가져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진 것만 못해요. 저는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돈 주시고 막 그렇게는 기도를 안 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선 단체들이, 저는 벌써 30년도 더 전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껍데기만 다 남겨놓고 거기다가 예쁘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막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뭐 어떻게 뭐 설교를 하더라고, 그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하여튼,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서서히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왔던 단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양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목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랬어. 자,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겠죠. 당연히 우상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주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이야. 금송아지가 피조물이 되고 지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뭐를 우상을 섬기는 거 하고요, 송아지를 두고 저기 소신을 섬기는 데도 있잖아요, 힌두교.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보다 더 큰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안을 뜨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창과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거라고,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모든 과정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은 그때 그 역사를 감당했어야 되고, 6.25 때 태어난 사람은 6.25를 감당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말세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감당해야 돼요. 그걸 다 감당하고 나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고난이 많았죠. 그 너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죠. 처음 것은 다시 있지 않더라.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사이클 안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는 새 거라 그래봤자 유행이 돌아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저는 목회 철학을 이제 그렇게 가졌어요. 각계 전투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구나. 개개인이, 우리 교인들이 개개인이 살면은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 침투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살아날 힘이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뭐 500만인지 600만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1200까지 말했어요. 근데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세력을 싸우겠다는 거. 그걸 제가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00만이든 500만이든 개개인이 사는 거예요. 개개인이 사는 거예요. 사탄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게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내 자식들한테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일선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 지키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왜 굳이 하나님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게끔, 이게 점점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대환란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장하고 기도로 모장하고,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떠들고 나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니들이 변해라. 니들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들이 변하지 않고는 100번 변화시켜봤자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거듭난 영이 아니고서는 볼 줄을 모르는데, 줘봤자 새건 줄 모르는데 소경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니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라. 네가 먼저 변해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뿐이고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도 방향도 생각도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여러분은 전부 숫자만큼 달라요. 10명을 모아놓고 말을 해도 반응은 10가지가 나타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은 지금 내 심정과 내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두 사람 형편을 알면 내가 그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하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내내 가도요, 목사님은 전혀 딴소리만 하고 내 심정은 모르고요. 근데 기뻐하라고 혼자 좋아하시대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안 괴로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아픔을 알면서도 알고도 치유를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혼자 좋아서 떠드는 사람, 저는 청년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굉장히 열심히 찬양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공인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그 찬송이 이상하게 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는 거는 뭐 어떻든 건지 뭐 내 형편대로 맞춰서 살면 돼. 근데 공인이라는 거는 일거수일투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목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가든 뭐 어딜 가도 안 가보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이니까 전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못 드러내니까 전부를 감추고 살아요. 그럼 제가 늘 고난이 없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로 힘듭니다. 힘듭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는 천가지 천태만상, 천사람 만가지 형태.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응답이 그거 다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하나입니까? 너희들이 천가지 만가지 형상 형태는 고통과 괴롭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고통이고 괴롭다는 거잖아.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처해본 고난까지만 이해가 돼요. 남의 고난은요, 내보다 적은 고난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해본 고난 이상은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해야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섭섭하고. 사실은 우리는 고독합니다. 고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지. 근데 왜 고독하냐?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독한 거예요. 근데 그 고독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죽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면서도 마음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제가 어릴 때 푸시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산의 국제시장에 물건을 떼가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한 푸시 기억이 나요. 우리가 탄 차가 너무 비잡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그 시내버스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면 종점이었던 거. 근데 저쪽 차는 훌빈하게 비었어. 그러니까 엄마 보면서 이 차 타지 말고 저 차 타자고 막 떠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 차가 좋아 보여도 저거 타면 딴 데 가. 이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인 줄 모르고 딴 데를 쳐다보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하는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성 주도적인, 이성 주도적인 사람,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막 다 겸손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데 교만은 정작 어디에 숨어 있느냐?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교만이라니까. 내 생각이 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진솔한 내 형편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말해봤자 의미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주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녔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었던 12제자. 그런데 골고다를 향하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가서 멀찍이서 쳐다보고 불죄고 아닌 척하고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때 예수님보다 더 고독한 사람이 있을까. 기도해달라 그러니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 제자들한테 감람산에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잠시 내려가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돌아서면 히히닥거리고 낙낙거리고, 물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게 왜 어떻게 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남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런 사람들의 제자라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도 잡게 하시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내게 사로잡혀 있으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달라고. 저는 평생 하면 이상하지만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놔두면 행망돼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근데 내가 성령에게 붙잡혀 있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이 없더라고. 상황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와야 돼요. 그때를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립시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내가 빈 공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따라하고, 성령의 품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알아야지.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은요, 인간이 감정하고요, 이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한 죄짐이라는 건 회개하는 사람한테 중한 죄짐 벗겨지더라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요. 육체도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도 아직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없고,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이면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이 고난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 바울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사막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시편을 보면 참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왜? 고난 속에서 담긴 뜻을 알 때 이제야 내가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10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질 문제야. 결국에는 네가 나를 알아야 돼.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 고난을 성화시키지 못하면 고난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밖으로 나가면 자유를 잃는 겁니다. 아무리 호화 요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가도요, 육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지, 돌아올 수 없다면 호화 크루즈가 감옥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 매여야 하는지를 알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매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요, 내가 붙들어 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을 내한테 매면은 그건 남의 자유를 뺏는 거고 나는 자유를 뺏기는 게 됩니다. 사랑은 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매여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안 매여요.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푸덕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매는 거예요. 그 매임을 받았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매이기 싫은데 매였으니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니까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몰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치게 만든다. 미쳤다는 말은 치우쳤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미치면 안 되잖아요.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에서는요, 자가 없습니다. 진리는 거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자가 있고 우가 있고 균형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한테는 이쪽 사람 봤을 때 미쳤지, 그럼 이쪽 세상 하나, 영의 하나, 양쪽 발을 디딛고 있으면은 오늘 성경은 계속 싸운다고 그랬어.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안에 매여 사랑을 누려본 체험이 없으면 매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은 딴 길로 안 가. 기쁨이 없이 예수 믿는 거, 그건 얼마나 주일날이 자유를 잃은 큰 불행한 날이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 와서 일을 해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또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추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시기 질투가 나오면 그때부터 추잡해진다니까. 그러다가 죄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질이 되고, 변질된 욕망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먹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도하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해야 되죠. 오늘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확실하다, 분명하다. 사람이 어떤 수준과 가치를 논할 때 뭘 보고 가치를 따집니까? 뭘 보고 수준을 정합니까?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가치관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술에 취하기를 만족한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경건에 취한 사람,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 15가지, 오늘 본문에는 악덕 15가지만 나와요.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1.1핵도 거짓말이 없고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 옛날부터 드리는데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이 변한다고. 어느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섬찟하더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오늘도 우리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성령을 따라 믿음 준비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 거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버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따를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육을 쫓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도 그 안긴 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안긴 것 자체가 기뻐할 줄 모르고 딴 것을 쳐다보고 육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저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